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게 하시며 우리 믿음의 지경도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불신과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정도를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하늘에 누이신 아비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연기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으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구원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찬양과 경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영광과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참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인생의 가장 밝은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성탄의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날에 우리 모두 진심으로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 자신과 또 가정과 교회와 온 세상에 거룩함과 평화의 복된 소식이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 그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아버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그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탄의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날에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 오심을 아버지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영광의 날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 이 평화의 소식을 하나님 이 온 세상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관데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나이까.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우리의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17장 만백성 기뻐하여라. 이 찬송 부르신 뒤에 예배를 위해서
이경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정하기 권세 이기고 우리 그들의 구세주 양생하심을 함께 힘이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리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한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올 한해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 자녀로 삼으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준비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뒤로 물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과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지만 세상의 분주함을 핑계로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힘써 감당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을 미혹하는 탐심과 교만과 정욕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자주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의 눈과 원망과 불평에 익숙한 우리의 입술과 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심장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한 사도 바울과 같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의로운 모습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지극히 높은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대강절 넷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모든 약속들을 기억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아기예스보다 먼저 찾아오는 거리에 현란한 것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구원의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기쁨의 성탄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진 마음을 정결케 하시옵시고 척박한 저희들의 마음에 촉촉한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새롭게 다시 서고 예배드림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혼돈과 어지러움 가운데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지혜의 원천이신 주님께 묻고 또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울 힘이 없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주님을 믿는 구원받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고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도 친히 경영해 주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사실을 망각한 채 내가 계획한 것은 내가 이루어간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으며 살았는지 되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크리스마스 감사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임과 동시에 마지막 대강절 넷째 주일, 우리가 사랑의 촛불을 밝히는 주일입니다.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담고 그 사랑을 이웃에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제가 이 예배가 끝나면 초청장을 여러분들 메일과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5명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1일 마지막 날은 우리가 송년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날 우리가 선물 교환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싼 거는 사지 마시고 부담되니까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 선물을 하나씩 준비하셔서 누가 이거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세요. 그래서 교환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뭐 본인이 감동이 돼서 나는 비싼 거를 사고 싶다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111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품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품어져서 세상을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한 주 동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드리는 성탄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헤롯 1세가 유대 나라의 분봉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분봉 왕이라는 것이 나라를 이제 몇 등분을 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헤롯은 이 아구스토가 애굽 원정을 나갔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힘이 되어서 그에 대한 보은 인사로 유다의 분봉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때 아내인 마리아가 임신 중이었는데 막달이었죠. 그때 거기에 가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와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이 막달인 아내하고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죠. 뭐 오늘날처럼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기차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갔어요. 남들보다 늦게 갔겠죠. 어렵게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묵을 방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그 당시를 우리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대처럼 뭐 지금 성경에 여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관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호텔 개념이 아니죠. 어느 집 그냥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물어서 들어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국간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 유대 땅에는 집이 있으면 그 밑에 동굴을 이렇게 파서 거기에서 뭐 살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마국간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마국간에 자리를 얻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강보에 쌓아서 말구유에 모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구유라고 표현하는데 말뿐만이 아니죠. 짐승들이 먹는 구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가는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이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여기 2장에서 세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12절과 16절에서. 구유를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에부스라고 이야기해요. 그 뜻은 사육하다, 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여러분이 거룩하게 각 단어로 이제 분류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신다 그 뜻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 자체가 비하죠. 자기 비하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것도 자기 비하인데 가장 낮은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비하의 극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이루어 주신 것이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가 자식을 낳았는데 구유에 눕혔다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 구유에 탄생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친구들이 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낮은 자들과 동일하게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마찬가지로 유독 가난한 사람들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피조물들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찾는 구유였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 그 이름이 또한 베들레헴이라는 곳인데 그 뜻이 무엇이죠? 떡집이라 그랬습니다. 먹을 것과 참 연관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필요와 영적 필요를 연결지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할 때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떡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또한 우리의 최대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유혹받는 것이 이거잖아요. 먹는 것, 의식주 문제로 가장 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초월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광야에서 사단이 맨 처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 뭐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의 양식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필요인 부와 명예를 쫓아가는 삶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와 명예를 누리고 싶은 그 욕망과 싸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당장 먹고 마시는 데 필요한 충분한 돈과 명예가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이 떡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 육체를 채우기 위한 그 필요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 크리스마스를 감사로 드리는 이 순간까지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세상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영적인 문제보다 우리 육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오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의 것들은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악하다고 보는 돈, 이건 악한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의 탐욕을 이용하는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될 것이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 자금으로 후원한다든지, 이거는 나쁜 일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갈등과 고민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고 이 욕망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나를 겸비하여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
이 누가는 이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래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부와 명예를 추구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이 구주에 태어나신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에서 그랬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금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비하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땅의 기쁨임을, 축복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들에서 양을 찌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널리 알리게 하시며 기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상황을 바라보면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유에서 태어난 것, 그것도 비참한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축복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해적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청나라에서 국세를 받아가지고 사신들이 우리나라에 오다가 그 국세를 고래에게 빼앗겼어요. 고래가 먹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왕 앞에 가서 보고를 하는데 고래가 국세를 먹었습니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해적들에게 빼앗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해적을 잡으러 갑니다. 해적을 만나서 국세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해적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빼앗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근데 이 군수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국세를 내놓지 않으면 너희 가족들이 사는 마을을 다 불태워버릴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마을을 찾아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동네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 하나님의 반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셨습니다. 태어나려고 보니 머물 방이 하나가 없어요. 마국간 염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국간 거기에서 태어나게 한 그 집 주인을 데려다 신문해야 될 것입니다. 너는 왜 그 방 하나를 내주지 않아서 메시아가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느냐. 그리고 그 고을의 수장을 파직하고 그 마을을 불태워도 시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태어나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셔요. 그 일은 전혀 상관없이 온 천하에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요. 마국간에 태어나는 거. 우리나라에서 이 대통령이 어디를 가는데 의전을 잘못하면 난리 나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메시아가 이 땅에 마국간에 태어났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태어났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 관심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2년 동안 거기에서 망명 생활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견제를 받으며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채찍질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주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으셔서? 아니죠. 왜 그러셨습니까? 관심이 육체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죽어야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택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백하잖아요. 그거는 완성의 의미입니다. 주님을 버려야, 주님을 포기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아웅다웅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죠.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기뻐해야 돼요. 오늘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왜 자기를 비하하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고난을 받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안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시당하고 천한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어요. 왕에 있는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에게. 그들은 구유와 가장 가까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가장 기쁜 날이 된다는 이야기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상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자나 제사장이나 임금이나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역시 마찬가지죠. 여전히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를 알지 못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탄생 또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구 위에 태어나신 거,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하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주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목자의 특징은 뭡니까? 이 목자들이 밤중에 들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들짐승들이 양들을 물어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게 목자의 임무입니다. 주님께서 그 천한 목자들과 같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양떼를 지키느라 밤에 평안하게 집에서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이 들에서 양들과 함께 밤을 지새워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을 부정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목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겁니다. 양들에게만 목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도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맹수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이 공격력이 없어요. 맹수들의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밤새도록 그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없으면 우리 또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죄를 짓고 사단이 주는 세상의 거짓 기쁨에 빠져서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 또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성탄의 사실을 알고 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이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는 사명을 받은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왕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당시에 2살 아래 모든 아기를 죽였습니다. 이런 죄를 짓고 비참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감격하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이 소식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고 산타크로스를 생각합니다. 산타크로스의 기원을 아세요? 주 4세기경에 터키에 니콜라우스라는 주기경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다른 사람 보지 않는 데서 선을 많이 행했어요. 근데 그 마을에 한 번은 너무나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결혼하지 못하는 세 자매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경이 아무도 모르게 금주머니를 굴뚝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금주머니가 굴뚝을 타고 내려가다가 그들이 걸어놓은 양말 주머니로 양말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금으로 이 세 자매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말을 걸어두는 풍습이 생겼다는 거예요. 산타크로스가 이제 그 연통을 타고 들어와서, 굴뚝을 타고 들어와서 선물을 주니까 양말을 걸어놓는 그런 풍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산타크로스가 굴뚝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니콜라우스 주교가 죽은 후에도 이 프랑스의 수녀들이 그 뜻을 이제 계승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일을 계속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풍습이 유럽에 전체적으로 확산되었고, 그리고 17세기에는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한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니콜라우스라는 이름 대신에 산테클라스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산타클로스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산타크로스의 기원이에요. 니콜라우스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탄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기쁨의 큰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안전한 곳에 거하지만 주의 말씀을 벗어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되면 이리에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성탄은 참된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직도 이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고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합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물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모체 십자가에 달리사 그를 제사하셨네.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길을 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따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신 이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과 가정 위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구별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드러내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교회 사랑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는 이것을 바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